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정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르긴 몰라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아직까지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 때부터 저를 업고 안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불러요. 모태신앙처럼 못된 신앙이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안다고는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못된 신앙이죠. 어쨌든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가족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형님들도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교회에 막 열심이고 그랬던 우리 가족이 지금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그 김장로 신권사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이제 형님들이 그 당시에 한참 그 데모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님이 보면 참 그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 정의로운 게 사회에서는 좋은데 복음에서는 그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집에 막 경찰서에서 막 전화도 오고, 그 큰형 이름 대면서 지금 어디 있냐 막 잡으러 오고,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교회하고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 이미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아는데 그게 진짜 체험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복음 안에 이제 들어오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제 가슴 한켠에는요,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가정 복음화 되신 그 가정들은 잘 모를 겁니다. 가정 복음화가 되지 않은 분들의 그 가슴 속에 모를 겁니다. 모쪼록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이잖아요. 이번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문을 놓고 가족을 놓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캠프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설 캠프, 특별히 설 캠프 가정 복음화를 두고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감동으로 성령으로 역사에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걸 보고 레마라 그럽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마음에 담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가문을 두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이라면 간절히 손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혹시 남편 가족이 아니면 아내의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다, 또 이 자리에 언니나 오빠 되시는 분, 동생이 되시는 분 중에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 한을 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믿은 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가문과 가족을 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을 담고 이번 설 기간에 정말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로 역사하는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설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족을 두고 가문을 두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가문과 가족을 두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설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가문이, 언니 오빠가, 친척이, 이웃들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시공을 전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형의 가정과 작은형의 가정과 작은들의 가정에 지금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들의 힘을 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가문 복음화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명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되 그곳에 하나님이 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로즈를 들어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들의 중심을, 이들의 한을 하나님 받아주옵시며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가문 복음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따라가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받고 있는 저주와 운명과 사단과 하나님 모든 관습과 풍습과 제사의 역사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외마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문과 가족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이 같이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앞서서 모든 복음 막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풍습과 관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제사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가문과 가정 복음화의 주역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뢰마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방충리 577번지입니다. 어릴 때에 할아버지가 설날이나 추석 때만 되면 저를 앉혀놓고요 집안에 갑오책을 갖다 딱 펴요.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금령, 김씨, 충의공파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유교의 전통의 관습에 이런 게 찌들려 있는 동네겠냐고요. 그러면 진짜로 길다란 곰방대를 물고서 때리면서 이제 물어봐요. 금령, 김씨, 충의공파 53대손 잊지 말라고. 뭐라고? 그러면 제가 모르면요 곰방대로 머리를 탁 때려요.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을 이장님이셨거든요. 마을 앞마당에 마을 주민들 한 300여 분 가득 차가지고 모여 계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둘째이기 때문에 큰아버지 그리고 큰어머니 자식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셋째, 넷째, 삼촌까지 이렇게 딱 서 계신. 그리고 앞에서 완전 옛날 그 삿갓 쓴 어르신들 있잖아요. 재래식으로 조그만한 그런 그 청동으로 된 종을 쳐요. 땡 치면 재래, 그러면 일제히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하얀 그 소복 입고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서 어릴 때에 제가 들었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딱 들었던 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다. 우상 숭배는 죄다. 어린 마음에 그게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례했는데 다 이제 절을 하겠죠. 동네 사람까지. 근데 어머니하고 저만 딱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저는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일어나 보니까 방 안에서 여기가 이제 막 피가 철철 흘러넘치면서 저희 삼촌이요 막 때린 겁니다. 이 뭐 애비애미도 없는 뭐 불효자식 뭐 어쩌고 저쩌고.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그때부터 설날이나 추석 때만 되면 마을 전체에 이제 그 제사 지낸다고 향이 막 피어져 있는데 저는 아예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나가. 마을 뒷동산에 가면 그 소나무 있는 무슨 마당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혼자 10시까지 그냥 돌멩이 차고 나무까지 차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다 끝나면 올라와가지고 저를 부릅니다. 그럼 남겨진 음식 이거나 먹어라. 그때 마음에 이제 한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한이 맺힌 겁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죠. 지나고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 간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고 조카들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큰 집만 딱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도사 되고 목사 그 마을에서요 김 목사님 오셨냐고 분위기가 바뀌고요.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우리 큰형 가족, 작은 형 가족. 제가 한 번씩 가가지고 조카들 그리고 용돈 주면서 같이 한 명씩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하지만 제가 간증할 때 그 사람들 조카들, 형님, 형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불신자가 들어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간증들을 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 맞아. 근데 아직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계속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훈련시키는데 정작 우리 가문은 항상 그게 마음 한켠에 보이지 않는 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 그리고 특별히 23년도에 목사님께서도 광고를 하셨잖아요.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적어가지고 내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1번, 2번, 3번 기도하면서 썼거든요. 그 중에 2번이 2023년 가문 복음화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21세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정말로 말도 못하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 여러분은 복음 안에 언약 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정상적인 행복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데 세상의 가정들은요 지금요 혼란하고 다 무너집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부끄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거쳐 지나가는 어떤
뭐 결혼의 한 통과 의례처럼 특별히 중국은 더 합니다. 중국에 있었더니 이제 겨우 막 26, 7, 뭐 2년 살고 이혼하고 1년 살고 이혼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뭐 밥 먹고 얘기하는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후대들은 어떡하냐고요. 청년들은요, 이제 동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퍼센테이지가 지금 40%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념이 완전 옛날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사회 구조가 엄마 아빠가 둘 다 벌지 않으면 가정을, 집을,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구조가 이제 맞벌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자니 경제가 좀 힘들고, 경제에 좀 욕심이 내서 뛰어들자니 자녀들이 방치되고, 근데 사회 구조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되는 집단들은 결국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망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버스를 타면서 다녔더니 4학년, 5학년 아이들이요, 야, 너 남자친구 누구? 여자친구 누구?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걔는요 이상한 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이 중학생 애들은 여러분들 안 믿죠? 지금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중학생 애들은요 다들 관심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완전 혼란스럽냐? 성 문제가 완전 혼란스럽습니다. 후대들.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의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서요 그 경계선을 계속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왕따, 그리고 심지어 매년마다 늘어나는 가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겁니다. 지금은 RLS라고 렘넌트 지도자 학교예요. 지금 규모가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 경주 대안학교라고, 그때 제가 잠깐 섬겼습니다. 윤재숙 전사님, 그 다음에 이상희 선생님, 누구누구 처음 시작할 때 섬겼는데, 이 친구들은요 3군데에서 받아주지 않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데려온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여기에서 합숙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말도 아닌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어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뭐 상담심리 전문가도 계시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물어보시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우울증 아이들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제일 문제가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와요. 나는 나다. 개인주의. 부모의 인생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 공부해라,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 학원 가라, 내가 알아서 학원 갈게. 나요, 나. 이걸 누가 부추기냐면 사회에서 부추기고, 문화에서 부추기고, 노래가, 연예인들이 영화로 부추깁니다. BTS가 그러잖아요.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너무 좋은 말인데 이 말이 복음보다 앞서버리면 얘네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면 중독으로 가버린 겁니다. 게임 중독이든
성중독이든 아니면 담배든 마약이든 어떤 것이든 중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후대가요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경제가요 갈수록 건전경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경제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흑암경제는요 얼마나 발전한지요. 예전에 경주 대안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이 애의 직업이 그때 뭐 아이러브 스쿨 일이라고, 어르신들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안에서 채팅하고 서로 이제 그 캠 켜놓고 같이 이제 뭐 미팅하고 막 이런 채팅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방을 딱 열면 순식간에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놀겠다고 하는 여자애가요 1000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DJ인 거죠. 화상 채팅 DJ. 이 친구의 직업이에요. PC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PC방에 들어가면 주인 아저씨가요 저 왼쪽에 있는 컴퓨터 2개를 갖다가 딱 떼줘요. 그럼 그 친구는 이 안에서 코에다가요 담배 2개를 딱 꼽아요. 그리고요 그 모자를 반쯤 딱 돌려요. 그리고 캠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보고서 여자애들이 환장을 해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밤 11시에 저를 PC방으로 데려간 겁니다. 경주 대안학교 출신 애예요. 진짜로 오빠 어디야? 내가 20분 만에 달려갈게. 택시 타고 와버리더라니까요. 제 앞에 왔대니까요. 야 보내. 그런 세계가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데리고 가서 삼겹살 먹이면서 콜라 마시면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세계가 얼마만큼 되냐? 숫자가 얼마만큼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유명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낮의 세계만큼 밤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더 할걸요? 갈수록 세상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흑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지금 딱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매주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참 행복을 듣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여러분과 정반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부르신 것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가정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복음화. 가정 복음화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가정 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120여 년 동안 너와 너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아 너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을 부를 때에 이미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문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의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강권적인 역사로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신 겁니다. 왜? 거기 있지 말고 너 혼자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를 먼저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후에 너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모든 민족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후대가 너를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전에 여러분 가족, 특별히 여러분 자녀만큼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레마의 말씀, 유대인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전부요, 이마에도 손목에도 미간에도 항상 그 말씀이 너희 가정의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마음에 간직해라는 겁니다. 가정복음화, 여러분들 각각 가족에 대해, 가문에 대해, 언니 오빠에 대해, 동생에 대해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담이 아니라 가정복음화는 누구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정복음화는요, 빨리 되면 좋겠잖아요. 빨리 믿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당장, 하나님 빨리, 하나님 복음만으로 어서. 근데 이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건 가정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안 되어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이요 인정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두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믿지 않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쭉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전부를 보고 믿거든요. 그래서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을 핍박하는 핍박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힘들죠. 하지만 그 가족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요 나의 전도 배경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서 뭐 동역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우리 같이 세계복음화 같이 하자, 그건요 두 번째입니다. 가족이 나의 복음의 배경이요, 전도의 배경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식구다,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두 부부가 평생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바울과 함께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이국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여러분이 터전을 잡고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요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두 가정이, 이 두 부부가 복음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부부 두 가지, 가정이, 가문이 복음 안에만 딱 들어와 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 그런 거 있잖아,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제사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데요 복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 근데 이 가정 복음화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이번 설에 가야 될 그 가문, 가족, 그리고 식구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뭐냐? 불신 가족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왜 그걸 모르냐, 교회 다녀라, 교회 와라, 말씀 들어라, 안 통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럴수록요 더 반대쪽으로 나가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정을 하시라고요. 개중에는 오늘 점심 때 이제 다락방에서 잠깐 들었는데, 개중에는 가족이 종교가 나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복음 듣고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는 불교고 엄마 아빠는 안 다니고 그러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하냐? 오직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삶으로 사셔야 돼요.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78%의 지금도 설과 추석 때 행해지는 제사,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이 제사만큼은 뛰어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제사만큼은 한국의 고고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민족이 다 하는 이 제사 문제, 이 부분을 두고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마다 그러신대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1번, 이 지역의 용문동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점술, 우상, 미신, 이단, 모든 잡신 종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요 얼마만큼 힘이고 파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제사만큼은 여러분들이요 진짜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걸림돌이 뭐냐면, 그 가정 가문에 아직까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많이들 오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언론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다들 오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 번씩 이상한 좀 추문을 이렇게 일으켰다 그러면 0.00001%의 목사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세요. 근데 꼭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그 0.0000001%의 목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한다고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어디 저기에서 피랍 사건 갔는데 선교여행 갔다가 피랍 나라를 욕먹인다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요 잘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요 더 꼬여요. 오해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과하세요. 복음으로 수용하시라고요. 기독교인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택시 타면서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리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제가 자격은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요 이해하고 마음을 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4번입니다.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가정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있으면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들이요, 표시 없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말 안 하는데요, 카톡으로 뭐 소식 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쨌다, 누가 어쨌다, 교통사고 났다, 뭐 누구 대학 갔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무언가 하는 그런 모든 의식들 다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앞에서는 손가락질 할지라도 뒤에서는요, 여러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이 곧 증거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신자 모 성도님 있는데 계속 이제 다락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지금 같이 사업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분이 형님하고 형수님이고 자기 와이프도 있고, 근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나오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따라서 쭉, 어떨 때는 한 번씩 제가 보거든요. 어떨 때는 졸 때도 있어요. 피곤하겠죠. 근데요, 말씀 듣고요, 마음에 담고 은혜 받 가족들이 보고 형님들이 보고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올해 자기가 결단 내리고 형님과 형수님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다고. 새신자입니다. 완전 새신자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요,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느 날 나보다 형님이 더 잘 산단 말이에요. 나보다 형님 아들이요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단 말이에요. 막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딱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그 영적인 문제, 부부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불면증으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아니면 인간관계가, 아니면 사업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가요, 딱 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회인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기회를 딱 붙잡고 어설픈 복음이 아니라, 대충 복음이 아니라 명확하고도 선명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준비하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좋아요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요 딱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요즘 초등부 보니까요 나눠주더라고요. 전사님이 잘 하시는데 해서 구원의 길 뭐 1분, 3분, 5분 그거라도요 머릿속에 쭉 각인돼 있으면요 그게 삶에서 튀어나온다고요. 결국 문제는 100만 가지일지라도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는 창세기 3장, 자녀 문제 같은데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같은데 흑암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 같은데요 나밖에 모르는요 개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다른 문제면 답이 다른데 창세기 3장의 문제일 것 같으면 답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와야 그때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딱 전해줍니다. 혹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번 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혹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계속 그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요 가문과 가정을 두고요 흑암 꺾는 기도를요 계속 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문 가정 있을 겁니다. 제사를 이기는 방법,
솔직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진실을 한 번쯤은 고백하세요. 어차피 한 번은 붙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평생 말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이요 예수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진실하게 고백하고 대신 조바심을 갖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빛입니다. 중요한 건 신분 권세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흑암이 여러분 각 가정의 방에 불을 딱 켰는데요, 불을 켜고 2, 3초 뒤에 어둠이 나 물러가야지 라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번 설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 흑암 깎는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처음으로 제가 한자를 씁니다.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이라는 단어가 두 글자가 합해진 거거든요. 마음 심자하고 뿌리 군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뿌리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한입니다. 가문과 가정복음화, 여러분의 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언약 붙잡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